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 이 사건, 이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참 딱 들어맞는, 참 읽으면서 너무 반가운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늘 승승장구는 아니더라고요. 늘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희 새가족 양육 받으시는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대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고난이 인생에 많은가,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되게 권사님은 되게 터프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여장부신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대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죠. 근데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모든 것이 척박하죠. 광야는 모든 것이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잠을 자는 거나 길을 가는 거나 물을 마시는 거나 밥을 먹는 거나 밥 좀 먹으려고 막 그냥 흙바람이 불고 이렇지 않습니까? 시원한 것도 마땅히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내 한계에 늘 다다른다는 거죠. 내 한계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잘할 수 없구나. 그때 이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 원래 인생은 그래. 그런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운명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는 벗어나서 행복하고 기름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광야를 가게 되죠. 그 광야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런 한계에 딱 다다를 때 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누굴까? 뭘까? 그때 이제 주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을 입을 열어서 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뭐라고 만나주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 광야에 발 디뎠다고 갑자기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아유,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낼 거야. 이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뭐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제 절대자를 찾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느라고 하나님 못 보다가,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계속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내가 그 음성 못 듣다가 그제서야 인생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라는 절망이 딱 엄습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늘 부르지 않습니까? 뭐 좀 조용하고 뭔가 말짓하는 것 같으면 이름 한번 불러봐요. 아무개야. 그러면 벌써 이제 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면 뭐 하여튼 뭐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러요. 놔두면
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늘 부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길을 내가 간다라고 아주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어떤 분은 거침없이 막 가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절벽을 만나죠.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때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가 짧게 살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누구에게처럼? 사울에게처럼.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제비 뽑혀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사울을 별로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해졌어요. 첫 걸음을 잘못 옮겼어요. 짝 제비 뽑혔을 때 짜잔하고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같이 가자. 뭐 이래야지 와 이럴 텐데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그 사울의 첫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어요. 아유, 키도 크고, 호우대도 멋있고, 우리 왕 잘 뽑았어. 이래야 되는데, 첫인상이 뭐예요? 키만 멀때같이 크고, 아이고,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주 가관이었어. 이게 사울 왕의 첫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통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이제 암몬에 있는 나하스라는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원래 우리 땅 이거 돌려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잘 지내자고 그랬더니 잘 지내긴 뭘 잘해. 그 전까지는 뭐 좀 말도 통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지냈단 말이죠. 서로 교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땅을 뺏으려니까 안면이 바뀐 거예요. 잘해주긴 뭘 잘해줘. 썩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뽑아버리고 너희들 모욕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냈고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웁니다. 그때 사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소 끌고 밭 갈러 갔다 오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왕이 무슨 밭을 갑니까? 왕답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람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본인도 내가 왕인데 밭을 어떻게 갑니까? 이러지 않고 그러든 말든 그냥 밭갈로 가는 거예요. 별로 왕답지가 않아요. 스스로도.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 사람 지파들에게 다 보내고 너희들 모여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 소도 다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들이 쫄아가지고 다 모여요. 그 싸움을 싸워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양 민족으로 이제 해양전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위세가 컸냐 하면 그 근처에 있었던 히타이트족, 그 근처에 있었던 민족들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굴복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기 문화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은 그 나시린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후손들이 체질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등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골리앗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덩치도 커지고 종자가 개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100년 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을 그냥 두었더니 그들이 점점 왕성해져가지고 결국은 이 블레셋에게 100년 넘게 한 13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기지가 있어요. 기지.
이렇게 개발하고 부르는 이 기지에 블레셋이 계속 주둔합니다. 계속 경비대예요, 여기가. 국경 수비대. 개발하는 땅에 계속 이 군인들이 주둔하는데 이것이 다윗 시대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한 100년을 넘게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건 항상 안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 뒷덜미를 잡고 내 목에 가시와 같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가시 걸려보셨잖아요. 목에 가시 걸리면 어떻게 빼셨어요? 옛날엔 참 다발 삼키라고 그러셔가지고 목에 가시 걸리면 다발을 맨날 꿀꺽꿀꺽 삼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팍 박히면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바바를 꿀꺽 삼켜서라도 그 고통에서 놓이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이 목에 걸린 가시는 힘들고 불편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블레셋인데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나중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 일들이 내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물려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순종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했더니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게바에 있는 국경 수비대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그들 몇 명 있겠어요? 뭐 많지 않은데 상징적으로 국경 수비대를 두고 있는 건데 그들을 가서 싹 죽여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요. 그 모인 군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철병거,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모여든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거예요.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와 우리의 왕이다. 누가 우리 사울왕을 우습게 여겼냐.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함께 도취돼가지고 모여가지고 국경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이게 지금 탈영한 거예요. 도망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지금 이 반응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따당 생겼는데 숨어요? 떨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게 웬만큼 내가 경험해봤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숨기도 하고요. 그거 생각하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엄습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흩어지고 순종도 흩어지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내 논리를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이 흩어지는 백성들, 떨고 있는 백성들, 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명령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번제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번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처럼 레위 사람이 그 제사를 집전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격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빨리 제단 쌓아, 제물 갖고 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마치 부적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 부적 가지고 있으면 지지 않겠지. 이미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선조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법궤 엘리 제사장 그 아들 둘이 법궤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목숨도 잃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김을 주셨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사 번제를 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짜잔 하고 등장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번제를 드리고 이 부적을 쓰면 액땜하겠지, 이 부적을 쓰면 위험한 일 없겠지 라고 자기가 오해하는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본 장면이 없어요. 어디 한 군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일이 없어요. 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서 그랬다. 지금 그들이 믹마스에서 우리에게 이제 공격해 오기가 임박해서 너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래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살겠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순종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되어 있으면, 신뢰의 관계로 세워져 있으면 큰 순종도 그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을 등한히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서부시대, 우리 옛날에 무슨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포장마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서부로 골드러시라고 해서 서부로 막 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금이 나와서 금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차로 한번 그것이 붐과 같이 유행이 샥 지나가고 나서 이제
평강을 막 이렇게 짓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마차 막 사가지고 그 황금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갔던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유행이 한번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유행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또 몰려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전에 1차 때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평강이 아니라 광을 하고 그 땅을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금맥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가가지고 얼마 파지 않고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골드러시가 왜 시작됐냐면 서부에 가서 1m만 파면 금강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동부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였던 게 왜 그랬느냐. 1차 때 금을 캐러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땅을 파고 안 나오네.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안 나오네. 내일까지 해보자. 그리고 안 나오네. 돌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파가지고 노다지 금강을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또 어떤 사람은 파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파봤는데 한 1m 정도 팠더니 금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이 여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가까이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 포기하고 간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 파는 거니까 열심히 파는 거죠. 1m 정도 팠더니 그 금강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금강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거니까 여기를 파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판 사람은 끝까지 판 사람은 발견한 거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못 발견한 거죠. 근데 그걸 이어서 판 사람이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도 여기에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가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내가 들어주마.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인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위해서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자격이기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래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인내시키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났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순종을 원한다. 순종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된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순종의 태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실 이유가 우리 순종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이 임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그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 이루어주시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 교회의 이용이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자포 성리 우리 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오니 우리 하자포 삼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